예, 애국심에 관한 설교가 나면서 이 탄핵 사태가 났고, 그리고 이제 벌써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특히 그 제자들도 그 나라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길 바라셔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다. 이스라엘을 다시 때가 되면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진정한 애국심은 사랑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위클리프나 틴데일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진정한 애국심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신자가 신자다울 때 진정한 애국심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목표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을 다시 복습했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분별력과 결단력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이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쪽 뒤로는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그렇게 암암리에 다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너흰 그러지 말고 분별해내고 결단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봤자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결국은 내가 이걸 많이 모아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건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다 그래왔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난리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정리정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 보물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경세, 이거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요점을 만들어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것은 세상에 가서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구원받으려고 나오고 세상에 나가면 돈 벌려고 살아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주의는 안 되고, 구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적인 생활을 똑바로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다리 걸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새와 백합의 교훈이 있습니다. 새나 백합을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모르는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를 관리하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에 똑바로 서 있어야지. 여기하고 여기를 양다리 걸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 자, 오늘은 2024년 하나침례교회 우리들의 애국심은 뭐냐. 요 한 줄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총기는 많은데 실탄이 부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총기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면 또 실탄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기가 총기다워질 때는 그 안에 확실하게 정돈된 총기와 그 안에 딱 맞는 실탄이 결합되어서 그 누군가의 손에, 훈련받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완벽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부족한데? 실탄 부족하다. 근데 총기는 쭉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대부분 이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 총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 신자들이에요. 여기도 이렇게나 많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총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권총, 이건 소총, 저기 저 두꺼운 총. 예? 네. 총이라고 하면 안 되나? 박격포라고 할까? 네. K9 자주포인가? 엄청 많네. 여기 있는 화력만 해도 여기 지금 이만 해도 1개 소대예요. 이거 적은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규모라고 소대 규모라고 치면 저기 막 군단 규모 교회들도 서울에 가면 즐비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탄이 부족해? 그러면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그거?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거 들고 다녀봐야 무겁기만 하고 도망 다니는데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상황이 이렇다. 원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이게 원인이 나왔으면 이렇게 된 원인이 있고 그리고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좀 원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이나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일이 지금 요즘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막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추운 날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광화문에 확 채웠습니다. 반대로 저쪽은 젊디 젊은 것들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결국은 가들이 이겼어요. 자, 그 뒤에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껴있어요. 전 이거 언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온라인으로 이 코비드 때 미국에서 설교할 때부터 이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근데도 미국에서도 완전하게 이게 해결되지 않았고 뭐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서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잠시 좀 뒤로 물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던 문제인데 잠시 옆으로 치워진 상태인데 이 첫 번째 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거는 완전히 고속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연될 거냐 이게 정해지겠죠.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처해 있는 우선순위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빼박 증거가 다 나왔다고 지금 뭐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든 뭐든 간에 진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누군가의 손에 대통령의 손에 들려서 대통령이 자기 채널에 나와서 다 그걸 PPT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강의를 했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지난번 선거 때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일단 우리 정말 이 백성 규모에서는 이 단위에서는 정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왼쪽이에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증거를 갖다 대줘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뭘로 끝날 문제냐면 그대로 간다면 결국 내전으로 끝나야 될 문제예요. 이게 크게 싸움박질을 하고서 심각한 상처를 서로 입고 나서야 그냥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오른쪽은 있고 왼쪽은 있어요. 전혀 이 간극이 좁혀질 거라 생각해. 그 가운데서 어정어정 되던 사람들도 이제는 없어. 어느 쪽으로든 붙어야 될 테니까.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사람이 이거를 빼박 증거를 다 들고 아니 증거가 없었냐고. 지금도 예전에도 있었고 제가 그 칼기 애리조나 선거에 그 투표지 들고 갔던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지금 미국에서 나름대로 그 정직하게 하는 기자가 원용석의 진실정치 거기 그 양반이 다시 그걸 리뷰를 하더라고. 그때부터 한국하고 이 부정선거 커넥션이 있어 왔다고. 그게 언제예요? 그 코비드 때예요. 제가 그 얘기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그때부터 증거가 있었어요. 그 정보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차별금지 평등법
그리고 교회연합운동 WCC, WEA 같은 문제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은 그냥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죄성의 문제예요. 죄성. 신앙의 퀄리티의 문제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 설교에서 언제나 제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신앙의 퀄리티 문제예요. 오케이. 제가 성향이 우측이라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자 함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중간에 선 얘기를, 아니 하나님 편에 선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좀 더 가봐요. 총기는 많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교인도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최신 거예요. 2023년이니까 바로 작년 얘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대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보세요. 여기 개신교를 봅시다. 뭐 천주교 빼고 2023년에 17, 12년에 2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꽤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6%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줄어들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 한목연합회, 한국 목회자연합회 여기에서 이제 돈을 크게 들여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6%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나이대별로 막 쭉 분석을 해놨거든요. 전 관심 없어요. 저는 6%가 줄었어도 전체에 우리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17%나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소금이, 여기 김장에 선수들 많으시죠? 소금물에다가 절일 때 소금을 17% 넣으면 배추가 어떻게 될까요? 양념에 17%가 소금을 집어 넣어버리면 그 양념 어떻게 될까요? 소금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소금이라고 따진다면, 빛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빛을 이렇게 지금 쏘이고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밝은 빛을 한 거지, 여기에 한 4개 정도만 켜도 얼굴은 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흑백 구분 간다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이거 17%, 10% 살짝 미만까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한테 영향을 끼쳤고 5,000명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틴데일이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 하나가 자기 목숨을 잃어가지고 영국 사람들 전체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소금은, 빛은요, 생각보다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17%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총기는 많다고요. 아직도 많아.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버스 다 내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뭐 해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다고 다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총기는 많아요. 근데 뭐가 없다? 실탄이 부족하다. 진짜 신자는 부족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가 모두 총기와 실탄이 완벽하게 무장된 상태라면 성령께서 가면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이걸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법관 중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 칩시다. 거기서 50%만 진짜로 실탄이라면 그 사람들이 판결하는 판결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내가 판사로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꺼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성령님의 다 검사받고 판결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존중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공금에 횡령한 뭐 윤미향인가 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 열매입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떡과 의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이 분석인데요. 예수님이 봤을 때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라다녀. 강 이편에 있든 저편에 있든 막 그냥 어떻게든 따라 붙으려고 애를 써.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들이 왜 저렇게 나를 많이 따라다닐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쟤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굶어서 그러니까 빈손으로 집에 가지는 않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가만히 보면 우리 예배 시간보다 더 뜨거워. 어디 5층 올라가면은 엄청 뜨거워. 그 열정들이 막 거기서 진심이야. 네, 오늘 육개장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렇지? 진심이야. 지금도 육개장 목사님 육개장.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그런 뭔가 이 속을 감춘 그런 이 달콤한 얘기에 예수님이 콱 찔른 거예요. 예수님도 별명이 찬물이었던 것 같아요. 니들 떡이나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최소한 이 안에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떡도 나옵니다. 우선순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뭣도 주시냐면 떡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실탄, 올바른 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 것이 아니냐. 이거 정말 제가 아까 설교의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간단한 산수인데요. 우리가 목숨 때문에 벌어먹으려고 나가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안 먹고 살기만 해봐. 내가 이렇게 세상 살 줄 아냐?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밥만 안 먹는 세상이라면 이럴 필요 없잖아 라고 하는 생각 하잖아요. 내가 살려고 열심히 나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잖아요. 뭐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몸에다가 걸쳐야 되고 겨울이니까 겨울옷 입, 여름이니까 여름옷,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행 떨어지지 않고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러니까 의복을 구하려고 다니는데 그것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도 몸도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데 너희는 목숨 때문에 막 그냥 음식 구하러 다니고 몸 때문에 의복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목숨을 원하거든, 네가 진짜 몸을 원하거든 누구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집에 갑니다. 이 얘기를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뒤에 뭐 부자가 천국 가려는 거 낙타가 바람길로 도망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할 게 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 버는 재주 있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난 애일 수도 있지만 얘는 돈 버는데 재주 있는 에서와 같은 애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소개해줘도 별로 그거 간수도 못하고 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디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 팔고 저기 열대지방에 가서도 정말 히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수완 좋은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왜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리고 뭐요? 나를 쫓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팔아서 줘라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명성을 얻고 보물이 하늘에 쌓아진다니까 다 팔아서 줄 용의도 있어. 왜?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냐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요? 여기서 완전히 이게 완벽한 필살기인데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자기 사생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네 모든 거 능력 다 이런 거 다 집에다가 내려놓고 다 주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피터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다 받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거 다 팔아서 넣어. 자기가 원래 장사하는 장사꾼이거든요. 다 팔아서 약간을 가족에게 남긴 나머지 거대한 재산은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CEO라고. 근데 시간이 돈인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따라다녀. 이 동네 저 동네 저 오지로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난함을 내가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뭐가 없어서 가난한 건 그건 내 팔자예요. 그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본인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나는 최소한 반나절만 써도 한 1년 벌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No,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날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구원은 교회 와서 받고 내가 세상에 사는 건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살고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교회가 현재 이런 것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범죄거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 말 제일 무섭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한 대로 갚아준다.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마. 특별히 거짓 증거를 하면 정말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정말 내 거짓 증거 하나가 정말 이 나라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그거 아마 여기서도 못 속일 겁니다. 세상에서도 못 속여요. 그거 못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절대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속을 MRI나 CT 앞에서 여러분 커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찰해서 이렇게 스캔하실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언제 뭘 했고가 이걸 감춰질 수 있겠어요? 절대 없거든요. 내가 네 한 대로 갚아줄게 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펼쳐질 때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의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시즌이 끝나면 그 다음 시즌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의 시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점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차원에서의 공의가 내게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도망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큰 소리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쳤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버리고 도망가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맨 마지막에 썼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총기는 많은데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실탄이 없으면 성령께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그러니까 이 총기와 실탄은 하나예요. 서로 이렇게 따로 떼어놨겠지만 사실은 총기 없는 실탄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실탄만 있는 총기는 또 이게 둘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제대로 무기의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가 누구 손에? 성령님의 손에 들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냥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인의 숫자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교회 숫자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숫자가 설교도 꼼꼼하니 빠지지 않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질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게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 허술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쭉 제가 나열을 했잖아요. 떡과 의복 때문에 따르느냐, 구원 때문에 따르느냐, 재물 때문에 따르느냐, 이런 사람들은 실탄이 있어도 그건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실탄이에요. 오발이에요, 오발. 나가지 않는 실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것이죠.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원인 파악.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고쳐야 될까가 이제 답이 나왔죠. 원인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탄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께서 마음 놓고 겨눠서 발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달려나가서 꽂힐 수 있는 그 실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실탄이 안 되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작전이. 하나교회 여러분, 특히 요 근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요 근래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오래된 얘기인데요.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또 한 고비를 맞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황 파악과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려요. 총기는 많은데 실탄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교회와 성도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성령께서 쓸만한 총기, 쓸만한 실탄이 있어야 들고 나갈 수가 있다. 이미 지나치리만큼 교회는 많다. 그러나 그 교회가 교회다운 맛과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왜? 먹고 살기 급급해서, 제대로 몰라서, 결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겁쟁이라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얘들한테 물어봐도 알 일. 지금 덜 먹고 여기서 1시간 덜 먹고 평생을 잘 먹을래? 여기서 1시간 잘 먹고 평생을 굶을래? 이 간단한 수학에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분별하시고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문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인데, 이 교회의 역할,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을 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정말 질량도 높은, 순도 높은 귀한 정금과 같은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바짝 붙어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